성령이여, 오늘 또 부족한 종 입술의 도구를 통하여 준비한 말씀 선포케 하실 때에 야훼 신을 부으시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은총 내려 주옵시고, 2001년 우리의 신앙의 삶에 적용 실천되어지는 말씀 되게 성령께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은혜 나눌 말씀을 믿음으로 그들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은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그들은에서 우리가 살펴야 할 것은 먼저 이 제목 믿음으로 그들은이라는 이 말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는 믿음의 사람은 희소합니다. 기할 희 적을 소, 기하고 적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살펴 알 수 있듯이 믿음의 사람은 한 시대에 한 사람 있을까? 입니다. 한 시대에 한 사람 겨우 있을까?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도 들어서 이미 아십니다만 저희 집은 둘째 며느리부터 봤습니다. 우리 이든이 엄마. 둘째 아들인 사나가, 그때는 제가 우리 며느리 되기 전에 사나 이든이 엄마를 장리라고 우리가 불러라 했습니다. 장내 며느리 준말 장리라고, 그렇게 결혼을 전제로 교제 중에 제가 그때는 장리에게, 장내 며느리 될 장리에게 앞으로 너희 시어머니 될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장리야, 내 시어머니 되는 사람은 과거에는 여자로서 그런 사람이 있었는가는 모르겠지만 이 시대에는, 현재에는 없는 것 같아. 너네 어머니 같은 믿음의 사람은. 아버지도 그때만 해도 우리 장리가 우리 집에 시집 오기 전만 해도 3대째 기독교, 지금은 이제 가만 생각해 5대더라고. 금방 5대가 되는 거예요. 3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많은 주의 종들과 사모들을 봐서 내가 이런 소리를 하는 거다.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란 게 그것밖에 없다. 그런데 많은 주의 종들과 믿음의 사람 사모들을 봐도 너가 어머니 같은 분은 믿음의 사람은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이 말을 하게 되는 거다. 그러면서 앞으로 너희 시어머니 같은 사람이 다시 이 땅에 올지는, 그런 사람이 이 땅에 나타날지는 요원하다라고 말한 뒤에 너희 시어머니 될 사람은 여선지자 반열에 있다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자리를 소개하면서. 그래서 결혼하고 이든이를 낳고 우리 다 그 자리에 있었잖아. 어느 날 영국선전 예배드리는 시간에 토시 하나 없이 제가 이 말을 다시 한번, 그때는 이제 진리, 장리가 아니고 진짜 며느리 준말 진리에게, 진리야, 아버지가 그때 니 보고 강릉의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에서 너네 어머니 시어머니에 대해서 이렇다. 너네 시어머니는 여선지자 반열에 계신 분이고 과거에는 있은 줄 모르겠으나 지금은 그런 사람 눈 뜨고 찾아봐도 못 봤고 앞으로 그런 사람 오기에 요연한 것 같다는 그 말이 살아보니까 맞느냐? 맞다 그랬어요. 맞죠? 맞다 그랬어요. 진리가 이든이 엄마가 맞다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과거에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라는 많은 뛰어난 신앙인들의 무리를 바울은 오늘 보면 히브리서 11장 앞에서부터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신앙인들을 소개할 때 바울은 그들의 이름을 4절에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그리고 5절에서 믿음으로 에녹은, 계속 이어서 7절로 믿음으로 노아는 이라고
또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11절로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20절에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23절로 믿음으로 모세가, 31절에 가서는 믿음으로 기생 나아번이라고 언급하면서, 그렇게 언급하고서 그들 각자의 믿음의 실현과 믿음의 행위를 그들의 이름에 따라 각각 장황하게 소개하고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제 다른 부류의 신앙인들을 요약 형태로 소개함으로 11장을, 믿음의 장을 끝맺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난 시간에 이어온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을 오늘로 끝맺고자 합니다. 많은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죠? 누구는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에녹은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2021년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신앙의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32절에서 바울은 기도원,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 선지자의 각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그 사람들의 독특한 믿음의 행위를 각각 소개한 것이 아니라 그냥 지나갑니다. 한 묶음으로 처리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그냥 지나가면서 뭐라 하냐면, 바울이 이같이 한 것은 구약 성서를 잘 알고 있는 그 시대 자기의 편지의 수신인들이 스스로 본서에 기록된 신앙인들에 따른 신앙의 행적을 각각 들여다봐라. 기도원이 누구며 바락이 누구며 삼손, 다윗, 사무엘 선지자 너네들이 알아야 될 것이다. 그리고 알 것 아니냐라는, 그렇게 들여다보기 위함이며, 또 한 사람 한 사람의 역사와 믿음의 삶을 다 살피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묶어서 지나가면서, 그래서 바울은 32절에서 마지막에 뭐라 하냐면, 이 모든 일을 다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즉 이 말은 다음과 같은 뜻입니다. 이런 사실을 기도원에서부터 사무엘 선지자까지 모든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의 그 역사의 일을 다 일일이 열거하려면 끝이 없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 찬송가 가사처럼 내가 계속 이런 문제를 말하려 한다면 편지라는 한정된 지면을 가지고는 거기에 서내려 가기가 불가능하다. 도저히 설 수가 없다. 그 많은 역사를 일일이 적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내가 조금만 설명할 것이니 이 편지를 받는 너희 각자가 나름대로 그 예외의 사실을 생각하기를 바란다는 바울의 어중을 우리는 32절 가운데서 헤아리고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헤아리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3절로 보면 다 같이 뜻을 생각하시면서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려하며 의를 행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이름을 맡기도 하며. 아멘. 먼저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앞에 3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또 여러 부족 국가들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의 부족 국가들을 누르고 승리한다는 것은 기대 이상의 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한 일은 분명 기대가 불가능한 사건이었습니다. 갑자기 지도자 모세가 죽고
훈련도 안 돼 있는 여호수아가 그것을 이어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 부족 국가들을 치고 나간다는 것, 그건 참으로 기대가 불가능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젊은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다 주었으니.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두지휘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물론 그때 상황을 우리가 조금 우리 나름대로 들여다보면 그들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전략과 전술을 짜며 작전에 몰두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용맹성과 그의 탁월한 전략이나 전술이 많은 그 부족국가 나라들을 이기게 한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승리의 약속인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가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주장하여 이긴 것임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약속인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주장하여 이긴 것, 그것이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3절에서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겼다라고 말씀함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뭐라? 아멘. 다 같이 다시 한번 뜻을 정하면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적어놓고 사무엘하 8장 15절로 가봅니다. 제 성경은 구약 475페이지. 사무엘하 8장 15절. 구약 475페이지. 다 같이 뜻을 정하시면서 받들어 봉독하십니다.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할렐루야 아멘. 아멘. 다윗은 한 나라를 통치하는 일에 있어서 참 어려운 일을 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비결은 다윗의 지혜나 인간적인 탁월함에서 찾는 것은 우리가 너무 피상적입니다. 겉모양만 보는 겁니다. 이 일은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를 떠나서는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즉 하나님께 대한 신뢰, 곧 그 믿음이 바탕이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도 아모스 5장 24절에서 이와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오직 정의를 뭐같이? 물같이, 공의를 뭐같이?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참 다윗은 비록 한때는 실수를 했지만, 인간적인 범죄를 저질렀지만 참 하나님 앞에 어려운 일을 행하였고, 또 이 일은 다윗과 하나님 관계를 떠나서는 이해되지 않는, 즉 하나님께 대한 신뢰, 곧 그의 믿음이 그 바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와 정의를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또 엘리야 선지자를 한번 떠올려 봅니다. 엘리야는 그 당시 부패하고 우상이 난무하던 악한 세대에 아합 왕과 이세벨 앞에 나타나서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멸망과 진노가 임할 것이다 라고 외칠 수 있었던 그 담력과 그 행동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믿음 없이는 불가능함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 그 왕 앞에 또 왕비 앞에 나타나서 감히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다시 오늘 보면 히브리 11장 33절로 돌아갑니다. 왔다 갔다 몇 번 합니다. 오늘은 그들은 그래서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그리고 뭐라고 했다? 약속을 받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이 풍성한 약속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차한 삶을 살아가는 원인은 약속에 대한 무지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환경에 갇혀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약속에 대한 무지 때문에 구차한 삶을 살아가는 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쓰셨던 모든 구약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약속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의 부족 국가들을 누르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약속을 믿었고 믿음으로 하나님 약속대로 그 땅을 주십시오라고 주장하며 가나안 땅을 얻었음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국계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성공의 약속도 있고 기도 응답의 약속도 있고 우리 삶의 형통에 대한 약속 그리고 번영의 약속,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들을 여러분은 얼마나 주장하고 살고 계십니까? 여기서 가리키는 주장이라는 뜻은 사전적 의미는 자기 개인 의견을 굳이 내세움, 그게 주장입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내 개인 의견을 내세움, 그게 주장입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성경에 있는 많은 약속을 주장하며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그 땅을 내게 주신다 하셨으니까, 약속하셨으니까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하고 주장하고 살았다는 것이면 그것이 우리 삶에 적용 실천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 살펴 짚고 넘어갈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깊이 생각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중 제일 관심을 가져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관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성자라고 부르는 조지 물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고 이 약속들을 기대하며 구체적으로 기도해서 5만 가지 이상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조지 물러는 그렇게 기독사에 그런 감정을 남기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여러분도 이 약속대로 구하시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33절에서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그리고 이어서 어떻게 하였다 시작. 사자들의 입을 받기도 하며. 아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대목에서 다니엘의 사건을 떠올려 봤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다니엘은 사자 굴 속에 던짐을 받았으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몸의 한 부분도 상한 곳이 없었다는 것이 분명 사실입니다. 몸의 한 부분도 상한 곳이 없었습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다니엘의 용맹성이 그를 사자굴에서 살려낸 것이 아니었으면, 그는 믿음으로 살았으면 깨닫는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다니엘서 6장, 제 성경은 1244페이지, 구약 1244페이지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1244페이지, 다니엘서 6장. 23절. 제가 조금 전에 그랬습니다. 다니엘의 용맹성이 그를 사자굴에서 살리는 것이 아니었고 다니엘의 믿음이 그를 살렸던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자 6장 23절은 분명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적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믿음이 살린 것임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이 살렸다는 것입니다. 아, 이게 믿음입니다. 무엇으로 어떻게 보여줄 수가 없어. 내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 이게 믿음이다라는 걸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살. 누가 인정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인정해. 객관적인 입장에 있는 어느 한 사람 나라의 왕이 인정한 겁니다. 그래, 너는 하나님 여호와 그 믿음이 너를 살렸구나. 할렐루야 아멘. 본문 말씀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 이것을 그저 단순한 드라마나 기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다 그랬잖아. 그냥 믿음뿐이, 나도 믿음이다 하는 거 말고는 더 이상 설명이 안 된다 했잖아. 예, 제가 자주 쓰는 말 중에 인용하는 게 있죠.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설명하는 것은 과학이고, 될 수 없는 것을 설명하는 것은 예술이고, 설명해서는 안 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을 종교라고 했습니다. 그처럼 그렇습니다. 이 위대한 사건의 배후에 있는 것은 뭐다? 그렇습니다. 믿음이었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34절로 돌아갑니다.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며 또 그 다음 뭐 했다? 시작.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아멘. 제가 또 늘 거의 설교 때마다 인용하는 이 사건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다니엘의 세 친구 누구를 제가 늘 말하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입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를 거절하고 하나님께 대한 순결한 신앙과 충성을 고백한 이유로 풀무불 속에 던지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우상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집어넣겠다고 느부갓네살 왕이 위협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왕에게 뭐라 하였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시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것이 없나이다. 알아서 하세요. 우리 안 할 테니까 집어넣으세요. 이 소리 아니에요. 던져 넣으세요. 만일 그럴 것이면,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또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러니 이 일에 대해서는 왕에게 대해서 더 이상 대답할 것이 없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가장 위대한 말이 뭐라고 하십니까? 가장 제가 좋아하는 예송 살아있는 말씀 뭐랍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 우리 하나님이 나를 그 풀무불 속에 왕의 손에서 건져내고 풀무불 속에서 나를 건져내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에게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심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따라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우리 하나님 날 건지지, 그 속에 안 건지실지라도 나는 절하지 않는다.
나는 당신에게 절하지 않고 섬기지도 않겠다 라고 다니엘서 3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불의 세력을 멸한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을 멸한 것은 결코 물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불의 관계는 천적은 물이었을 것입니다. 그 물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이었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얼마나 귀한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그들은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그리고 어떻게 했다? 그 다음 시작. 그래서 칼날을 피하게 됐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문자 그대로 믿음 때문에 칼날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사울 왕은 집요하게 다윗의 목숨을 노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는 다윗을 향해 여러 번 창을 던졌습니다. 사울은 어떻게 보면 무장 출신입니다. 싸움에 전쟁에 이골이 난 사람입니다. 얼마나 정확도를 갖고 겨냥해서 다윗을 향해 창을 던졌기에 그 창이 얼마나 힘이 있었기에 벽에 꼽혔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 정확성과 무장의 힘을 갖고 있었던 그 사울. 그런데 그때마다 다윗이 어떻게 이 사울의 창을 칼날을 피했습니까? 다윗이 뭐 날쌔고 센스가 민감했기 때문에 동작이 민첩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피해야 될 어떤 행동 어떻게 움직임을 하나님이 믿음으로 알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안 그러면 그 정확도 사울의 그 힘 그럼 창이 박혀 죽습니다. 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목숨이 경각에 달린 쫓고 쫓기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의 믿음을 멸시치 않았음을, 그것을 외면치 않았음을 이 말씀 중에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믿음을 멸시치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사울 왕이 아무리 정확도를 갖고 창과 칼을 던졌어도 다윗의 목숨을 건드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믿음은 칼날을 피하게 합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믿음은 칼날을 피하게 한다. 이처럼 믿음은 칼날을 피하게 한 것만이 아니라 그 다음 어떻게 한다? 다 같이 뜻을 대가시면 한 목소리로 시작.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아멘. 이게 믿음입니다. 아멘. 다 같이 따라합니다.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한다.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한다. 이게 믿음이다. 아멘. 다 같이 이게 믿음이다. 이게 믿음이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연약한 사람을 강하게 합니다. 아멘. 연약한 사람을 강하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도 처음부터 강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자 얼마나 웃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전능성을 말씀하시고 거듭 말씀하심에 그때서야 비로소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었던 것입니다. 사라도 웃었어. 내가 나이 많은 노년에 무슨 애는 애야 하고 같이 웃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 속에서 믿음을 불러일으켰고 믿음이 아브라함을 강하게 하였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도구로 쓰시기 위하여 어느 날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너 바로에게 가라.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하였습니까? 나는 입이 뻣뻣하다며 사양했습니다. 보낼 자를 보내소서.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내 입을 누가 만들었느냐며 말씀하시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연약했던 모세도 믿음으로 강해질 수가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고 알 수 있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가 연약할 때에 주께서 강한 힘이 되어 주셨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가 연약했을 때 내 몸에 가시가 있고 바울은 그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이 믿음이 연약했던 그를 강하게 한 사실을 성경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36절은 이어서 뭐라 합니까? 다 같이 36절 34절 이어서 뭐라 합니까? 시작. 전쟁에서 다시 한 목소리로 뜻을 생각하시며 시작.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진을 부딪히기도 하며.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소돔과의 전쟁을 앞에 두고 두려움과 공포에 사여 있었습니다. 두렵죠. 아브라함이 지금 겪는 첫 전쟁인데 성경에 보면 두렵죠. 조카 롯이 구해오긴 구해와야 하는데 그렇듯이 신앙의 사람도 때때로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약속의 말씀을 듣고 용기를 연약한 우리가 강하게 되고 용기를 얻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는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여호수아가 훈련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그런 무지랭이 막 농군들 막 꽃갱이 뭐 삽잔 들고 있는 호미 들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되지 않는 그런 백성들을 데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그러십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니. 그 여호수아 보고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라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으로 여호수아는 용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32절에 기록된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삼손 우리가 나오죠? 32절에 보면 삼손, 비돈, 바락, 삼손 이 삼손의 용맹함을 그의 타고난 육체의 힘에서 우리는 찾지 말아야 합니다. 삼손은 천하장사다? 아닙니다. 성경 사사기에 보면 아무리 천하장사 삼손이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약화시킨 바로 그 순간 본인 스스로 하나님이 떠난 그 순간 삼손은 그냥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렇듯이 믿음이 이 사람들을 용맹스럽게 만든 사실을 성경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힘은 얼마나 위대합니까? 믿음의 결과는 또한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자, 35절을 뜻을 제가 한번 받들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백성 사룩의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최후의 절망은 죽음일 것입니다. 죽음 앞에 최후의 절망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부활의 기적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 일어나는 영광스러운 부활을 볼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종종 역사를 통해서 부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시기 위하여 부활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나타나실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뭘 말하느냐? 우리가 왕상 17장 22절로 24절에 보면 엘리야를 통해서 사르밧 가부의 아들을 살리신 그 기적의 역사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아들하고 이제 나무가지 주워갖고 가루 한 움큼 있는 거 아들이나 미기고 어떻게 어미 집에 들어가겠습니까? 아들이라 미기고 마지막 한 끼라도 미기고 이제 끝내자. 더 이상 극심한 가뭄에 살아갈 가망도 어떤 것도 안 보이니까 여기서 끝나자고 있는데 엘리야가 나타나서 야, 내한테 먹을 것 좀 가져와라. 물도 좀 가져. 그 가뭄에 와서. 근데 마지막 아들을 하고 미기고 스스로 이제 생을 마감하려고 했던 그 사르밧 가부가 그것을 아들 미길 걸 그 가루를 구워서 엘리야를 공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자 그 집안에 기름병에 병이 넘쳐나고 곡식이 넘쳐났던 사실을 우리는 통에 가루가 넘쳐났던 사실을 우리는 열왕기상 17장 22절로 2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르밧 가부의 아들도 살리고 뭐 다 살리고 이런 일도 있고 또 왕하 4장 35절로 보면 엘리사를 통해서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늘 주의 종을 공개하고 늘 주의 종을 공개하고 2층 다락방에서 주의 종 엘리사가 오면 거기서 공개하던 수넴 여인 아들이 어느 날 돌연사로 갑자기 엄마 무릎 위에서 엄마 내 머리야 내 머리 하고 돌연사로 가버렸어요. 그러자 그 여인은 그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 2층 다락방 침대에 눕혀놓고 자기 종을 데리고 지금 내가 말하는 대로 길을 떠나는데 그 누구를 만나든지 인사도 하지 말고 받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서 갈멜산으로 그냥 달려간다. 가자 하고 그냥 남편이 아니 오늘은 뭐 수요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닌데 왜 또 하나님의 사람을 왜 찾아가냐 아니 그 이유는 묻지 말라고 달려가는 그 수넴 여인의 믿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달려오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여서 달려오는 그 장면을 엘리사가 보고 아, 저 여인이 어떤 문제가 있다. 가서 물어봐라. 종에게 시킬 때에 그냥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그 신경을 토로할 때에 엘리사가 그 집에 돌아와서 그 아들을 그 아들 위에 엎어져서 3번 눈을 맞추고 이럴 때 그 아들이 살아났던 그 믿음의 사람의 역사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사건에 있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들이 믿음으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였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기록된 말씀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이 작용하였던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으며 지금까지는 믿음이 가져온 놀라운 기적 같은 드라마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다면 그러나 이제부터는 조금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생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이 어려운 고통 속에서 그들을 해방시키는 사건은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옥에 갇히고 톱에 캐이고 뭐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뭐 고문을 받고 뭐 돌로 눌리 죽이는 거, 톱으로 썰어 죽이는 거, 시험과 칼로 죽이는 거,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들을 해방시키는, 그 고통에서 해방시키는 사건은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이제부터는 조금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생과 어려움을 당한다. 그럼에도 이 고통 속에서 그들을 해방시키는 사건은 어떤 그것도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버틸 뿐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이렇게 죽어나가고 있는데 그냥 버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도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믿음이 있다. 그 자리에 가가 있는데 이네들은 이랬다. 이네들이 다 기독교인이다. 신앙인들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의 환경이 변화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침묵하시며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을 가장 극단적인, 인간이 아까 가장 사람의 최후의 절망은 죽음이라고 제가 서두에 표현했습니다. 지금 여기 지금 기록되어 있는 이 36절로 32 기록되어 있는 이 37절에 있는 이 상황은 지금 우리가 아무리 환경이 어렵다 해도 그 속에 우리가 있다 해도 하나님이 가면 그러면 내버려 두냐? 아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까지 치닫는다 하더라도 성경은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36절과 37절에서처럼 버티게 하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신다고 가르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안 해봐서 모르겠죠, 여러분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이거 도대체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을 그냥 예수 안 믿을래? 그럼 예수가 어딘데 다 거짓이하고 티나 얼마든지 그 죽음의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데도 그들은 그것을 그냥 받아들였다.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서두에 제가 전제가 있다고 그랬죠. 믿음에는 전제가 뭐다? 희소다. 믿음의 사람은 희소 가치가 있다. 기알히 적을소. 한 시대에 한 명 있을까? 제가 오직 있으면 그 많은 목사들 사모들 보고 우리 며느리 보고 야, 너네 시어머니 되시구나. 과거에는 그런 사람이 있었던 거 말해도 지금은 없는 것 같고, 그건 내가 보아한 거니까 이론이 아니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사람이 올지는 요연하다. 오직했으면 그 말 하는 거니까. 오직했으면 내가 반 걸 말하는 겁니다. 그처럼 자, 또 어떤 이들은 뭘 받았으며? 자, 뜻을 생각하며 자, 받들어 본 것 갑니다. 36절로 37절까지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독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혼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믿음의 사람은 희소하다고 했죠. 희소 가치가 있다, 높다. 그리고 사람들의 최후의 절망은 죽음이라는데, 지금 죽음 앞에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 나오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35절에 기록된 약간 앞에 가보면 그래서 이 믿음도 지금 여기서 죽어가는 이 믿음도 전자의 믿음 못지않게 엘리야가 사르밧 가부를 건지고
엘리사가 수년 여인을 건지고 다윗이 뭐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기도원이 300용사를 이끌고 바락이 뭐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 이런 여러 가지 입다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믿음보다도 전자의 믿음 못지않게 참 귀한 믿음임을 죽음 앞에서도 바뀌지 않는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믿음 참 믿음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 이까지가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성화된 35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믿고자 어떻게 하였다고 합니까? 어떻게 하였다? 마지막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믿고자 어떻게 하였다? 35절 시작 심한 고문을 받되 굳자이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차히 풀려나기를 심한 고문을 받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악형을 받고 희롱을 당했습니다. 이랬던 이들은 다 신앙인들이었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마지막 사람의 최후의 절망은 죽음인데 그 죽음 앞에서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모본이 이거다라고 제시하는 것임을 이들은 믿는데도 그저 잘 믿는 이유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도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것까지 그렇습니다. 기독교인들도 크리스찬들도 얼마든지 불신자와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뭐 예수 믿는다고 복받는 그런 소리를 강대상에서는 좀 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복복복거리는 뭐 보고 조상도 아니고 복복거리는 그런 소리는 삼가해야 될 것입니다. 얼마든지 불신자와 같이 크리스찬들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통 중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 자기 죗값이다 라고 그렇게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기적과 같은 시간, 그런 기적과 같은 사건을 연출할 뿐만 아니라 이처럼 숨막힐 듯한 상황 속에서 버티고 견디어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능력을 부여함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무조건 기적 믿음이라는 것은 기적과 같은 복받는 그런 연출, 그런 사건만 연출하는 것이 아니라 방금 본문 36절로 37절에 기록된 이처럼 참으로 숨막힐 듯한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버티고 견디어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 믿음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사로운 사감, 비정 이런 거 들어올 자리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그거 들어올 자리 없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 사랑. 오직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실로 그래 이들이 전자에 있는 뭐 기도원 뭐 삼손 다윗 바락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사람들보다 사무엘 선지자 이런 믿음보다 더욱 더 귀한 믿음이구나 라고 혼자 깊이 받아들여 봤습니다. 그래 그 지금 죽음을 돌로 치고 톱으로 캐는 그 자리에서도 나는 예수 믿겠다는 거 아니야. 난 예수님 떠나지 않겠다는 거 아니야. 사감이 있다면 먼저 살고 봐야지.
그러면 내 살리라고. 일단 이 상황은 벗어나 보자. 그리고 또 때가 되면 예수 믿자. 우리 기독교의 가장 어르신 한경진 목사님이 신사참배했다니까. 자기 신사참배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일단 이 상황은 지금 시국이 이러니까 시국에 맞춰서 때에 맞춰서 그렇게 같이 가보자. 묻혀가자. 그리고 다시 또 회개하고. 이네들은 그거 아니야. 그냥 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우리 하나님이 여기서 건져내시는데 그러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전하지 않고 타가지 않겠다고. 예수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고 받아들인 거야. 이게 믿음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2021년을 살아낼 하나님의 백성 사룩계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인류가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이상한 시대, 무서운 시대, 공포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포요. 아니 어떻게 전 인류가 남녀노소뿐만이 아니라 이제 7개월밖에 안 되는 우리 하늘이까지도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였지만, 여러분, 이런 어려움 속에 우리의 삶에는 분명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래 우리가 인간이 너무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교만했고, 그러니까 뭐가 뭔지 그 하늘 무서운 줄 모르는 우리 인간도 뭐가 뭔지 모르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 때문에 뭐가 뭔지 모르게 이렇게 호되게 당하게 되구나. 그런 것이구나.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를 숨막히게 만드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는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저는 절대 무관치 않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하나님과의 상관관계는 절대 여기서 답을 찾아야 된다. 여기서 분명 여기서 답을 찾아야 된다.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비록 작금의 시대가 그러할지라도 믿음은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함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연약한 가운데서도 강하게 되고, 비록 작금의 시대가 이러할지라도 믿음은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믿음은 영광로 같은 극렬한 불무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게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지닌 가장 뛰어나고 적절한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지내야 할 가장 적절하고 뛰어나고 적절한 그게 36절 37절입니다. 이거 갖고 있어요. 최후 승리를 하는 마지막 그때까지 이거 갖고 변치 않는 게 믿음이라는 걸 말씀해주고 있으면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렵고 담대하고 지혜롭게 만듭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다시 거듭 표명해서 희소합니다. 기할 희 적은 소. 믿음의 사람은 기하고 적습니다. 한 시대에 한 사람 있을까? 그처럼 믿음의 사람은 희소합니다. 끝으로 믿음은 어떤가는 어려운 행위임을 38절 뜻을 제가 하면서 한 목소리로 받들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아멘. 믿음은 어떤가는 어려운 행위임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어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사룩계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눈에는 보이지 않고 귀에는 들리지 않고 손에는 잡힐지 않을지라도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시고, 내가 지치고 힘이 없어 쓰러질 때에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나의 등 뒤에서 잠잠히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런 믿음을 주옵시길 성령께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